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 근처에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는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연못의 물이 찰랑거리면서 움직이는 때가 가끔씩 찾아오곤 하는데 바로 그때 가장 먼저 그 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무슨 병을 앓고 있던지 다 깨끗하게 나았더라 하는 전설입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기적을 믿고 또 자기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신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제도 같이 살펴보면서 나누었지만 그의 병을 낫게 한 것은 베데스다의 물도 아니었고 또 베데스다에 내려오는 전설의 기적도 아니었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평생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열망은 그 병에서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다고 합니까?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는지 잘 아시지요?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이 샤바트의 뜻은 안식하다, 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을 중지하다, 또 행동을 멈추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문자 그대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지는데요. 금요일에 해가 떨어지면은 주위가 어두워질 테니 촛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촛불을 켜는 것조차 일이 되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에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미리 초를 켜둘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던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이 병자가 병 고침을 받고 걸어 다니게 된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본문 바로 앞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안식일이라고 해서 걸어서도 안 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걷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에게 하신 말씀은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였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네 자리를 들고라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동안 앉아 있었던 자기의 자리를 다 걷어치우고 그것을 또 들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을 다그친 것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병에 나아서 걸어다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안식일에 그러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법에 정말 충실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그래서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놀랍게도 눈앞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놀라워하기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회복이나 치유, 병 고침과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아픈 지 38년 된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보다도 안식일의 문제를 더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의 명대사가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못이 중헌디라고 하는 대사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뜻이죠. 정말로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면서 살아야 할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사람의 생명보다도 제도와 규율을 먼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과 회복, 또 치유, 이러한 가치가 제도와 전통, 법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신앙생활에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죠. 어느 정도 정해진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이 전통과 규율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교회의 전통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의 생활과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이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똑같은 신학교를 7년 동안 다녔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점심시간 직전에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요. 1학년이 되었을 때, 20살이었을 적에는 이 예배 때문에 사실 선배들에게 많이 혼나곤 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예배 시간에 모자 쓰지 말아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 중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 친구는 그날 밤에 기숙사에서 엄청 혼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저는 마음속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모자를 쓴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슬리퍼를 신는 게 당연히 보기에 안 좋은 것은 맞지만 슬리퍼를 신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생각하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4학년이 되고 또 신대원을 다니게 되니까 그때는 제가 어땠을까요?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복장이나 태도가 제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찬양할 때에는 막 신나게 찬양하고는 설교가 시작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자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짜증도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생각을 고치게 되었는데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저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를 썼든 슬리퍼를 신었든 잠을 자든 어찌되었든 한 영혼이 자기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 어떤 가치가 가장 소중한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신을 그 연못에 데려다주고 그 연못의 물 안에 넣어줄 누군가의 손길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고 또 의지하고자 했던 그 누군가의 사람들은요, 정작 그의 아픔과 그의 치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38년을 아팠던 그에게 도움을 준 적도 없었지만 이제는 치유된 그의 모습을 보고도 그 모습 안에서 회복의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안식일에 자리 옮긴 것만을 두고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힘이 들 때 곁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또 가족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이처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서로의 마음을 살펴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요. 그 대상이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그 대상이 부모일지라도 말이지요. 인간의 마음에는 반드시 한계치가 있고 그 한계치에 닿으면 반드시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로 힘이 들 때,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가족마저도 큰 힘이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친구와 가족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같이 종살이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함께 사는 이웃이요, 함께 사는 이웃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세우신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하나님보다도 어느 누군가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 어느 무엇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38년 동안 아팠던 이 병자도 자신을 연못으로 옮겨줄 누군가를 늘 의지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셨으니까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사라지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곳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 주시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자신의 병이 낫지 않은 이유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말했었죠. 자신이 지닌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가 병으로 고생한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참 혼란스러웠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 나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문제의 원인을 그의 죄 안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가 병을 얻고 38년 동안 고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지적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 이야기의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 사람의 장애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그 사람에게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이 사람에게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무언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요,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38년 동안 고생한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죠. 그리고 남 탓과 불평과 원망과 한숨 속에서 그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분명히 그가 앓았던 병은요, 그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지난 인생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또 자기의 삶을 비관했던 것은 그의 죄로 인함이 맞지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타당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네가 이제 다 나았으니까, 다 나았으니 죄 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하며 살지 말아라. 너의 삶을 비관하지 말거라. 그래서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늘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거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며 우리 가슴을 칠 줄 알아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은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음성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인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또 우리를 늘 성찰하게 하고 삶의 교훈을 주시는 성령님,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